저는 오늘 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교회에서도 죄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1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봉사를 거의 마칠 즈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데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다. 보혜사라는 말은 comforter, 또 위로자, 이제 영어를 번역한다 그러면 위로해주는 다른 자를 보내겠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할 것이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뭐 가운데로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인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겠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세상을 가르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책망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영어 다른 성경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책망한다라고 하는 표현에 영어로 reprove라고 번역된 곳이 있고요. 또 다른 번역에는 convict. 자, convict라는 말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죄로 판결을 받았다 이러면 convicted of murder 이렇게 얘기하죠. convicted of murder.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rebuke. 말 그대로 책망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책망을 왜 받습니까? 자, 집에서 부모님한테 또는 회사에서 직장 상사한테 책망을 받는데 책망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이제 시리즈로 해서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성령은 과연 죄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을 책망하시는가? 도대체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기에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인가? 자,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죄가 뭡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는 죄가 뭡니까? 세상에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정의 내려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사전에서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요.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를 가리켜 죄라고 한다. 또 잘못이나 허물로 인해서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 그걸 이제 죄라고 한다라는 거죠. 또 법을 범하는 행위를 죄라고 한다. 이제 저기 원불교 대사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도의에 벗어난 악행, 벌을 받을 만한 잘못, 인과의 이치에 따라 악행을 지으면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되는데 악행을 죄라고 한다. 여러분 법을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뭘 받아요? 죄를 받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법규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 운전을 하시는데 100 이렇게 딱 쓰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100으로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죠? 100으로 가요. 여러분 왜 100으로 갑니까? 200km로 못 달려요? 100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100이라고 딱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거기서 100을 지킨다라는 거죠. 왜 100을 지킵니까? 물론 안전 때문에 100을 지켜요. 당연히 안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을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
범칙금을 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저기 M1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했는데 10km, 12km 딱 이렇게 넘었는데 100km가 아닌데 112km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벌금이 나오는데 160불 이래가지고 이제 벌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벌금이 아까우니까 벌금을 내기 싫으니까 이제 법을 지킨다라는 거죠. 자, 또 다른 이제 더 보면 법률, 도덕, 종교 등에 있어 국가나 사회, 교단과 같은 집단이 규범으로 인정하는 법칙에 어긋나고 그것의 결과로서 규범을 위반한 사람에게 벌을 가하게 되는 행위나 태도의 일반적인 명칭이다. 자, 세상은 죄를 이렇게 정의해요. 다시 말해서 악행 또는 법을 범하는 것을 죄라고 한다. 죄를 지으면 뭘 해야 됩니까? 벌을 받아야죠. 자, 그럼 뭐 성경은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죄에 대한 성경상의 정의를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막 이제 복음을 얘기하니까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죄입니까? 법이 죄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죄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자, 법이 없으면 우리가 뭐가 잘못인지,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러한 계명이 없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탐심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죄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는 이게 이제 목표를 빗나가는 것. 자, 여러분 이렇게 화살을 이렇게 탁 해서 이렇게 화살을 쏠 때 어떻습니까? 화살을 쏠 때 목표를 향해서 쏘잖아요. 근데 그 목표를 빗나가는 그것을 목표를 빗나가는 그 단어, 그거를 죄의 그 언어의 그 기원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 이제 보면은 요한일서 3장 4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뭘 범한다고요? 율법을 범한다.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모든 불의가 죄다. 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다. 자, 그럼 이제 죄에 대한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나 여러분 죄가 어떻습니까? 달라요? 다른 게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별로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죄에 대한 성경상의 정의를 한번 조금 더 이렇게 보면은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10계명이 있는데 그 10계명을 이렇게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은, 하나를 잘못하면은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자, 10계명이 있는데 그 10계명 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를 예를 들어서 범했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만 범해도 그 10가지를 다 범한 것으로 간주를 한다라는 거죠. 자,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을 하면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여러분들이 뭐 10개 중에 9개를 잘 지키고 하나만 못 지킨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고 범법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교통법규 잘 지키다가 신호등 한번 위반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신호등 위반한 것이 뭐가 돼요? 죄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 보니까 죄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 죄면 죄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놨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뭘까? 우리는 성경에 답이 있다고 보니까 성경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뭐가 사함을 받는다고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하는 모든 회방은 사하심을 얻는데 누구든지 성령을 뭐하는 자는요?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죄가 사함을 받고 어떤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는다. 그런데 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사람의 모든 죄가 뭐함을 받을 수 있다고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영어에 보니까 all manner of sin. all manner of sin을 이가 한번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종류의 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모든 종류의 죄. 자, 모든 종류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근데 사함 받지 못하는 거는요? 뭘 하면은 사함 받지 못해요?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뭘로 거절하면은요? 여러분들의 말로 성령을 거절하면은 뭐 한다고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사함 받는 죄가 뭐냐?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어떤 죄들이 사함을 받는다고요? 모든 종류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살인을 했든 간음을 했든 도적질을 했든 무엇을 했든지 이 모든 죄들은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5편 2절에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골로새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뭐 하셨다고요? 사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에 보니까 forgiven us all our trespasses.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모든 죄를 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모든 죄는 언제 지은 모든 죄를 말하는 것입니까?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모든 죄, 즉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죄도 다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용서를 하신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말고 과거의 죄만 용서를 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미래에 지을 수 있는 죄도 포함이 될까요? 이런 얘기 하면은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죠.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All manner of sin. 모든 종류의 죄는 다 사함을 받는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 담당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회개한 죄만 그러면 예수님이 담당하신 겁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는요? 예수님이 담당하지 않으셨어요? 자, 제가 성경절을 하나 읽기 전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30페이지에 나오는 제가 인용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죄의 기원으로부터 세상 마지막까지 있을 죄까지. 자,
죄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아담으로부터, 그죠? 더 나아가서는 사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요? 세상 마지막까지 있을 죄까지. End of the world.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있을 죄까지. 즉,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놓여졌다는 것이죠. 자, 이는 그 죄 자체와 우리가 범죄했을 때의 죄. 자, 여러분, 죄를 범하죠. 그죠? 죄를 범했을 때의 그 죄. 자, 그리고 경향 가운데 있는 죄. 다시 말해서 죄는 짓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막 죄를 지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어요. 그 가운데 나타나는 죄. 또 우리에 의해서 실제로 행위로 나타난 죄. 또 우리 안에 유전으로 있는 죄와 우리가 아직 범죄하지 않은 죄. 그리고 우리에 의해 지어지는 죄 모두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뭐라고요? 우리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까지, 여러분이 아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짓지 않은 그 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놓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히브리 10장 16절 18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후에 이것을 뭐 했다고요?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뭘 위해서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죄를 지었어요. 자,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자, 죄를 지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요. 죄 지은 것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돌아가시냐는 거죠. 육체적으로 다시 오진 않는데 그럼 하늘에서 돌아가셔요?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단 한 번, once, 한 번만 돌아가신다는 거죠. 두 번 돌아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 돌아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만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그 돌아가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 다시 말해서 세상의 죄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마지막까지 있을 그 죄까지 몽땅 다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것을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지은 죄, 여러분이 짓고 있을 죄, 또 여러분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지을 수 있는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뭐 할 게 없어요? 다시는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거죠. 다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all manner of sin, 모든 종류의 죄가 그것이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미래의 죄든 어떤 종류의 죄든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뭐 해졌다고요? 사하여졌다. 사하여졌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일이 없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함받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함받을 수 있는 죄는 뭡니까? 사람의 모든 죄와 우리를 회방하는 모든 회방은 사하심을 합니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모두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뭐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모든 종류의 죄는 뭐 살인이든 간음이든 뭐 다 용서를 받는데 뭐는 사함을 받지 못해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아까 반복이긴 하지만 다시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뭐하면은요?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영원한 죄. 영어 성경에는 eternal damnation. 또 다른 번역에는 eternal sin. 그러면 뭐가 영원한 죄라는 거예요? 성령을 말로 거역하고 회방하는 것. 자, 그러면 도대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길래 이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를 안 해주신다 그러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셔요. 뭐라고 증거를 하시느냐. 요한일서 5장 5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기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하시고 또 성령이 오셔가지고 뭐 하셔요? 증거한다. 여러분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은 법정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나와서 저기를 하죠? 증인이 나와가지고 증거를 해요. 자, 죄인이 있고 증인이 나와가지고 증거를 하는데 증거가 채택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증거에 의해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증거하는 이가 있는데 누가 증거한다고요? 성령이 지금 뭐예요?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증인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나와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증인으로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증거를 하고 있느냐? 증거를 하고 있느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자, 성령이 지금 와서 증인으로서 딱 증거를 하는데 뭐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영생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지금 성령이 뭐 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령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증인을 회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금 영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영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죄에 처하고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자, 죄가 뭐냐? 저희가 나를 뭐 하지 않는 거라고요? 믿지 않는 것이 무슨 죄라고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다 이겁니다. 다른 죄들은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범한 모든 죄들은 사함을 받아요. 그러나 뭐한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 성령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히브리 10장 10절로 18절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증거를 하셔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한국 성경에는 단번에 그러는데 영어로는 once입니다. once라는 게 뭡니까? 한 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두 번 드리는 게 아닙니다. 두 번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뭘 얻었다고 합니까? 아까 사모님께서 간증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뭐 해줬다고요? 거룩했다. 우리가 그 거룩하다고 이게 참 말하기가 힘든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우리에게 뭐 하고 있다고요? 증거한다라는 거죠. 증거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겠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뭐라고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성령이 뭐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령이 증거하시는 이 증거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와서 진리를 가르치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이렇게 돼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제가 다른 그 번역을 다 봤거든요. 90% 이상이 willfully 그랬어요. 지식을 받은 후에 willfully라는 말이 뭡니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의로 범하는 죄가 뭡니까? 자, 아까 성경 바로 성경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진리를 받은 후에 우리가 고의로 죄를 범하면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고의로 짓는 죄가 뭐냐? 아까 말씀하셨죠. 성령이 증거하시는 그 증거를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죄에 대해라 하면 저희가 나를 뭐 하지 않는다고요?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죄를 위해서는 뭐 하는 것이 없어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럼 뭐만 있습니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위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자, 모세의 법을 범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법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증인을 불러야 돼요. 그죠? 증인을 불러야 되는데 한 사람 증인 가지고는 안 돼요. 몇 사람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2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2명 이상은 증거가 돼야, 왜냐하면 한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기 때문에 2사람 이상이 증거를 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유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가 누굽니까? 여기 자기. 예? 우리죠.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자, 아까 좀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거룩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성령이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증거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고 영원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령이 지금 와서 증인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진리를 받은 후에도 여러분이 이것을 거절하고 뭐 합니까? 성령을 뭐 해요? 아니야, 넌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은 성령을 뭐 하는 겁니까? 회방하는 것이요. 성령을 말로 거절하시는 것이요. 성령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자라는 거죠. 자,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해진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죠? 뭐라고 증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엇을 주셨다 그랬습니까? 영생. 영생을 주셨고, 그리고요, 우리 죄와 우리의 불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지 않겠다. 이것을 사하셨기 때문에 죄를 위하여는 다시 드릴 제사가 없다. 우리는 이 사실을 거절하면 안 돼요. 이 사실을 거절하면,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하는 죄입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죄이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고, 이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요.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범한 율법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뭐가 죄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그것을 믿지 않는 그것이 영원한 죄이고, 그 영원한 죄는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증거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증거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과 같이 너희는 생각하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그 사실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